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전 없는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들의 삶은 참 비참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강변에 모여서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모여서 그들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었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 또다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 또한 그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엇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의, 고난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그래서요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앉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쇠붙이에 있어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붙이에 붙어서 쇠를 녹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쇠가, 그 녹이 쇠를 갉아먹고 그 쇠를 못 쓰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처럼 보여지지만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나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움 속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은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 자신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그런 요소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삼켜버리는 요인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는 내 몸속에 있는 조그만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도리어 삼켜버리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제는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주변에 두려움의 많은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아름다운 요소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주변에는 다 지금 돕는 손길들이 아니라 돌아온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 두려움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할 때에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 속에 숨게 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그런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이미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전도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킨 것은 뭐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초막절이요, 또 하나는 유월절이요,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애굽의 바로에게 내렸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한 것이 그 가족이 함께 집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에 찾아오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갑니다. 유월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 중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내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이런 좋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이 광야길에는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은 만나를 온 대지 위에 덮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는 여정 속에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손들이 묻습니다. 왜 집을 떠나서 여기에서 천막을 치고 있느냐고. 그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켰던 7.7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내 땅에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둔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히 모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처럼 모였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처럼 함께 마음이 모아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일제히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전도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없지만 일제히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음에도 그들이 일제히 모였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든든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거처할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여정 속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 미국에서 있었던 그 공황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IMF를 맞이하고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는데 또다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분명히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만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2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그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마스크를 구입하는 제 날짜가 되었을 때 약국이 있는 곳을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품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욕심을 가지고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 필요 이상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썩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썩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바꿔질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도 지난주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소독하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소독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힘드는 일이 많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고난이 맞춰지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 없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초막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뒤에 그들은 항상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번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불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없지만 그들은 성전 없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서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도 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곳곳에 가정들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단 없는 돌아온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 안에 제단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받으셨지만 성전 없는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우리가 항상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지만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항상 드리는 예배 그랬는데요, 제단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때로는 습관이 될까, 습관처럼 움직이는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한 주, 두 주면 끝나겠지 그랬습니다. 오늘 제 4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것이 습관화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염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바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두려지는 거지만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감격, 날마다 기쁨, 날마다 눈물이 있는, 찬송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형식화되면 안 돼요. 습관화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없는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 초막절을 지켰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그곳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격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에 돌아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장에 살기도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 속에서 정말 감격, 감사, 그 기쁨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꾸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뒤로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지만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인도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초막절을 지켰고, 또한 성전 없는 그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우리는 성전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 가정에 제단을 쌓습니다. 내 가정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 돼야 돼요. 또한 항상 드리는 예배지만 형식화되어서는 안 돼요.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